자, 이제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이루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난과 재앙을 당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침묵하셨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가 아니신 거죠. 그리고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욥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과 응답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은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통해서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 또 4명의 친구들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이제 고난에 관한 것, 또 삶과 죽음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물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변론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때는 37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름질에 말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종의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자, 팔레스타인 땅은 대륙성 기후로서 한번 폭풍우가 쏟아지면 엄청나게 이제 그런 양이 쏟아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위험 있게 웅장하게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굴까요? 가까이는 욥의 4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들었다, 하나님께 보았다, 그리고 내가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 한 절 4명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 나누었어요. 물론 저들이 한 말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앙적이고 경험적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변론이고 추론이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자가 어둡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둡게는 마하시크라는 말인데요, 혼란스럽게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자신의 감정이나 이상한 헛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무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느냐, 해석학적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주로 이단들이 그러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 근데 내용에 보면 전혀 성경적인 말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더라도 해석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해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학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제 원어가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말들을 너무, 여러분 이것들은, 자 보십시다. 2절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하는 자가 어둡게 하는 자, 헷갈리게 하는 자, 혼란스럽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영계가 혼란한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선 이제 회비적으로는 여기 이제 네 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하죠.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툭 던지시면서 회비적으로는 이제 네 사람 엘리바스, 빌다소밧, 엘리후를 이야기를 하지만 주 대화의 파트너가 요 네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광의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무지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자,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그건 사람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똥 철학을 가지고 소위 철학자들이 말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말을 요리조리 비틀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시대마다 항상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묻는데 대답하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대답하시면 되시는데 왜 질문을 하실까요? 일종의 하나님이 대화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대답을 주시고 달달 외워서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방식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대화의 방식은요, 주로 이제 일종의 변정법적 방식과 비유법을, 그리고 추론의 방식을 잘 사용하십니다. 이 변정법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비유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추론함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의 방식을 주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답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 때 풀다가 약간 어려우면 뒤에 가면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을 빨리 보고 외우고 그리고 암기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해답을 봐야 됩니다. 이건 저만의 경험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서 이제 변증법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추론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을 또 찾아가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가 운전해서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조금 피곤하지만 내가 직접 지도를 보고 내비 말고 지도를 보고 생각하고 골목을 생각해서 내가 찾아가는 방식이 있으면 멍 때리고 가는 사람은 다음에 가도 그 길을 또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내가 지도를 보고 생각하고 맵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그리고 가면 다음에 가면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성을 주셨으니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처음에 딱 던지는 질문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면 대답해 보렴,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내가 어디 있었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바빠 정신없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잖아요. 봄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 저도 요즘 목회자로서 참 힘든 롱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하루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뭐 국가 정책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뭐 국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셧다운하라고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교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줘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교인들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요,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같이 이렇게 동력을 붙이는 데는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과 예배드리는 습관을 우리가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복합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기를 기도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잘 붙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생각으로 어제도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밖을 쳐다보니까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봄이 오구나. 그런데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없을 줄 모르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없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빅뱅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우주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다 이론 추측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건축자의 비유법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를 설명하세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모르죠.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는 이게 제한적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힌트와 대답을 누가 그것의 도량법, 그것은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래서 도량법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길이,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 도면에 다 기록한 그런 건축 도면의 그런 건축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 도면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들어 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보시면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그 줄은 건축자가 건축할 때에 줄을 튕겨서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무려 828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1000m가 되는 이 건축을 이렇게 쫙 올리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건축 도면이 필요한 거죠. 도량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막 지으면 1층, 2층 정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충 지으라 그러면 벽돌 쌓고 콘크리트 붓고 중간에 철근 넣고 이렇게 하면
뭐 1층, 2층 정도는 뭐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지어도 얼마 못 가면 급이 가고 무너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800층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서 안 됩니다. 800층을 지으려면 대충 지었다가 10층 올리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게 부르즈 할리파라 건물 820m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창조의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설계가 없었다면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이 꽃 한 송이에도 우주만큼 복잡한 이 원자 구조 배열이 들어가 있고, 요게 때가 되면 씨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게 이 놀라운 생명의 구조는 완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물 한 방울 연구하다가 물 한 방울 안에 우주가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물 한 방울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자, 분자,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또 엄청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물 한 방울이지만 그 안에 또 우주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량법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이것들이 그냥 진화돼서 생겼다라고 말하므로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고 진화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주추는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하죠. 건축을 지으려면 기초가 탄탄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의도를 지나가면 63 빌딩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 지었을 때에 그 믿음의 신실한 그 회장이 그걸 지을 때 기도하는 손의 모양을 가지고 지었대죠.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건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바닥을 지을 때 기초를 더 튼튼하게 지었다 그러잖아요. 기초를 더 튼튼하게 지어야만 건물이 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뭐 지구가 지금 뭐 40억 년 동안에 이렇게 존재해 왔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40억 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구가 지금까지 단단하게 지금 있어 온 것은 하나님의 기초를 단단하게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건축자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기초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네 쪽에 모퉁이 돌, 이 네 쪽에 이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네 쪽의 돌을 큰 주춧돌을 놓아서 거기에 기둥을 올릴 때 기둥을 받치는 네 모퉁이의 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건물을 세우려면 이런 곳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이제 건축법의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태어날 때 보니까 모든 게 있어서 저절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피조물의 세계에서 날마다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새벽별은 일종의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새벽별들이, 그것도 새벽별도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니까 새벽별들이 빛을 반짝반짝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의인화시켜서 새벽별들이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 노래하는 그런 의인법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 지각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참으로 신묘막적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고 살아온 것, 전적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걸어온 것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 기적 아닌 것 어디 있나요? 물도 기적이고 공기도 기적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기적이고, 근데 뭘 더 그 기적을 바라는지. 물론 기적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뭐 바라는 동기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자랑하고 내가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막 이걸 위한 기적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도 정직하게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기적이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감사고, 그런데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 주시면 저거 주시면,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그거 줘도 너 그거 받고 내 영광 돌리겠느냐 라고 질문 던질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변증법식으로 던지시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추론의 방식을 통해서 아느냐 생각해 보렴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시는, 비록 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정신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봄이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봄의 왈츠도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봄은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그런 일선에서 사투를 부리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관계기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빨리 이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가 이런 특별히 달란트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 예상외로 빨리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극도 위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저는 선하신 뜻이 저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또 그런 역사 섭리를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무한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영일 모든 가족들을 주의 긍휼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